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반갑습니다. 2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2월 8일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을 뿐더러 매우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건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요단강으로 광야로, 갈릴리 해변으로, 가버나움 회당으로, 시몬의 집으로, 한적한 곳으로, 바닷가로, 밀밭으로, 산으로, 바다로 참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 묵상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자주 많이 들어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길가나 돌밭에 씨를 뿌리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농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갈아놓은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들판을 걸어 다니며 손으로 씨를 흩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는 저절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었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씨 뿌리는 자가 있었기에 또 씨를 뿌리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믿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사역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매 주일 예배와 여러 공예배, 그리고 매일 아침 세대로 매일 묵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씨가 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뿌려진 씨가 결실을 거두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방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씨는 뿌려지는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 싹이 나고 자라야 합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며 이 사이에 결실을 가로막는 방해와 반대, 핍박과 유혹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로 비유되는 사탄, 해로 비유되는 박해와 환난, 가시로 비유되는 유혹과 염려 등이 뿌려진 씨의 결실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는 것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할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의 그 시간을, 그 사이를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실을 통해 씨는 땅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씨를 뿌린 사람도 같고 뿌린 씨도 같지만 무엇만 다릅니까? 씨가 뿌려진 땅만 다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네 가지 밭이 아니라 두 종류의 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땅,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나쁜 땅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좋아도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졸거나 딴짓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하며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열매와 축복을 누립니다. 이 차이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차이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반응의 차이에 달린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결실을 통해서 땅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거나 귀찮다고 느끼신다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상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반응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좋은 땅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길가나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는 좋은 땅이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가시떨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나 성도의 교제 영역에서는 좋은 땅일 수 있지만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는 가시떨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한때나 우리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또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하는 좋은 땅을 통해 성장합니다. 씨가 뿌려진 4가지 밭 중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 하나니까 75%의 씨는 낭비되고 씨 뿌리는 수고가 실패한 것입니까? 헛된 것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당시 밭의 수확량에 대한 연구 기록을 보면 당시에 밭에서 10배를 수확하면 농사가 잘 된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7.5배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 발생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비록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땅 하나에서 거두게 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나머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모든 손해와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는 큰 성공이고 이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냉대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 10명 중에 9명이 거부하고,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거부하고 단 1명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손해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거절이나 반대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매주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고 또 자라도록 우리는 힘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듣기를 힘쓰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조금씩 기경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듣기를 힘쓰며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때때로 흘려보내고 또 허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 삶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말씀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 또 매주 예배를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그 말씀의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며 뜨거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또 북돋아주는 또 복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